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의 전체 내용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중간에 이곳저곳을 들릴 수 있지만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16절 마지막을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17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 오순절 그 때가 되기 전에 이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전에 올라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하고 본인은 또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계획들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는 에베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는 계속 강조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여의 시간을 계속 그곳에서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가리켰던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들렸다가는 사람들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청하자마자 또 바로 달려오는 겁니다. 바울과 그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그들 장로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긴 바울의 그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감독자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자들, 그거는 바로 그냥 사람의 조직을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가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이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기웃기웃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참고 해나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1세기에도 다양한 그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앞에서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라.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합니까?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를 공격하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이단의 교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로마 정치권의 그러한 탄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늘 이러한 문제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도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느 날 뭘 봤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고 학습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교회 나와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제가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시대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죠. 예배도 집에서 드릴 수 있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로 다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섬기고 소그룹으로 섬기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또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말씀 암송을 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육신의 연습을 합니다.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잠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잠깐 머리 숙여서라도 기도하는 그 습관,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가 여기에 3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양육했던 것, 그것만 기억해도 너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해도 너희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정말 규모가 크건 작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 흘리는 그거를
남들이 다 알 수 없죠. 정말 그 그룹들이 그 목회자의 마음만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이중직을 하고 삼중직을 해가지고 정말 말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화도 변변치 않고 말씀의 논리 구성도 변변치 않을지라도 성경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만 반복해서 듣고 기억만 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두란노에서 온 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강의를 그래도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정도로 정말 3년은 바울이 눈물로 날마다 거기서 강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라고. 새벽에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내가 여러분들 이름 한 가정 한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내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랑 1:1 하자고 얘기합니다. 1:1 공부하면서 성장이, 이 제자 훈련을 해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계속 이어서 32절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바울은요, 자기의 수고도 수고려니와 이 교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은혜의 말씀에 있음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개신교는요, 은혜의 수단을 3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우리는 얘기를 해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침례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기도할 때 은혜 깨닫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침례와 성찬 가운데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예배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찬양도 들어가고 하겠죠. 교회 생활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정말 다른 거 다 하나 빼고 날 때 정말 고르라고 한다면 말씀, 기도,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오늘날 이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은혜를 추구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제 과거에 자기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적으로 야, 나 돈 좀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희에게 말씀이 넘어가는데 불편하게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것은 바울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너희에게 때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도 나는 텐트 만드는 것으로 했다. 물론 매번 한 건 아니에요. 언제 했어요?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 때, 잠시 일주일 머무는데 또 무슨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못하죠. 그런데 장기간 머물 때는 나도 달란트가 있으니까 선교비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쓸 거 정도는 나도 일을 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죠. 이제 35절 가운데는 사실 좀 논란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이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영어식으로 이걸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the word,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전체를 봤을 때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은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났더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인 거예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배까지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일상적인 슬픔을 반영하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누군가 죽었을 때 하는 그 통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길을 누구라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이라면 정말 감사한 그러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 장로들이 바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요,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기도하고 살고 있느냐, 대충대충 사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로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축하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고 우리의 추구하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